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은 조금 이따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04문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제5계명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104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또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로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공경하고 사랑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104문이고 또 제5계명에 대한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한마디로 이렇게 권위가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는 이런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 무섭고 참 시대가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런 소식들이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이런 존속 폭행에 대한 기사들이 또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 이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권위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우리 잘못된 권위들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군사 독재라든지 또는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눌려 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권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권위 없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거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은연중에 권위 없이 자녀들을 막 키웠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들이 이 어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온통 권위를 가진 아버지를 들이받거나 또는 권위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잘못된 갑질 문화 때문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질 요즘 며칠 전에도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뉴스가 크게 났는데 난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그 조그만 눈꽃만큼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못된 갑질을 하다 보니 그런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가지고 배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간은 그 본성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인정하기 싫어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선악과를 주시고 그 열매만은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참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요. 그것이 죄인데 이런 죄성이야말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인간의 죄성 속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정당한 권위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이런 권위라는 것은 사실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그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권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권위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집이 있으면 이 집이 땅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런 기둥이 필요한데 이 기둥이 바로 권위와 같은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이런 권위가 없으면 만약에 이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위가 없어지면 집이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지붕이 내려앉아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없어지면 얼핏 생각할 때는 기둥이 없어졌으니까 아주 이렇게 시야도 확 트이고 집도 넓어 보이고 좋겠다 싶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기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이 내려앉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튼튼한 집을 세우고 싶다면 튼튼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집이 설 수 있는데 이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두고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 그 집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런 권위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권위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 권위를 튼튼하게,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이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현장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이 권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인식하면서 그 권위를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 권위 아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셔서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셔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계명을 주셨고 오늘 공부하는 5계명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대리 친권자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이렇게
이 경험하고 존중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정당한 합법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할 것. 이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 이 부모를 가리키는 이 표현을 이런 걸 이렇게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부모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유법이라고 하죠. 제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모든 그룹의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 1차적으로 부모 공경이지만 나아가서 이렇게 직장에서는 부하와 상사 사이에는 상사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남편의 권위를 또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모든 일터에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들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할 것 이런 식으로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계명이 이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위들을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 권위를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한 나라와 한 직장과 또 이 모든 집단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권위에 순종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남쪽으로는 그 르벤, 시므온, 갓, 또 이 북쪽에서는 다한과 아셀과 납달리,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마다 또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권위를 세우시는데 동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유다가 그 남쪽에 있는 지파에서는 르벤이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에서는 에브라임이 또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단이 각각 그 권위를 이렇게 주시고 이 지파들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이렇게 그 위치를 하도록 하고 또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아론과 고앗,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을 또 이렇게 둘러서 진치게 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진의 배친을 함으로써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할 때도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법궤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 지파에 이렇게 이 배치되어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 움직이고 그 뒤에는 남쪽에 있던 르벤, 시므온, 갓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에서 이 진치고 있던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동, 그 다음에 남, 서, 북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심지어는 이런 진의 배치가 나중에는 전쟁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도 이렇게 그 나팔을 한 번 부르냐 두 번 부르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렇게 이 접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권위자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싸우게도 하시고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 그 권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편 말씀에 저자인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인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이렇게 사울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 다닐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사울의 나라를 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드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10계명의 5계명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여기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번성하고 또 공동체가 길게 존속되는 그런 이런 이 비결이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잘 존중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잘 존중하는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하고 잘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먼저는 이 권위를 세워가는 세워가는 시작이 어디냐면 가정에서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시작이 가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에서부터 권위 존중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가장 우리가 이렇게 육화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이 104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참조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가 아니라 대요리 문답 127문입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27문에 보면 여기에는 이 제5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까? 그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27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존경과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들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면에 즐겨 순종함과 그들의 바르게 함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계급과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며 지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연약함을 견디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명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기 보면 이 사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103문과 거의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요. 우리가 아랫사람들이 자녀들이 윗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표해야 될 공경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여기 1번이 뭐냐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합당한 존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과 행동으로 그 합당한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우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말과 행동으로도 합당한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이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런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커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그 어른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공경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덕행과 은혜를 본받도록 그 부모의 덕행, 아름다운 행실들과 또 부모의 그 은혜를 이렇게 은혜에 대한 태도들을 본받도록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들을 아이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도록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어떤 말로서 행동으로서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예배의 태도를 본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어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선하시고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본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면에 즐겨 순종하고 그들의 바르게 함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즐겁게 그분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부모님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한 20살만 넘어도 그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내 생각을 판단하고 또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들을 만하면 듣고 안 들을 만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고 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여기 다섯 번째가 연약함을 견디고 그것들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그의 약함과 허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을 그냥 이렇게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또 합당한 존경을 보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의 선한 행치를 본받고 또 그분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징계함에 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분들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충성하고 그분들을 변호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이게 공경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놀랍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선한 행실들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우리에게 명령하고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할 것을 지시할 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주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두고 늘 그 분들에게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대로 열심히 살았던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이렇게 승리를 구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런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이 권위를 공경하고 나아가서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그 권위들이 합법적으로 행사될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될 때에 우리가 그게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런 권위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동시에 순종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권위에 대한 권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29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래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윗사람들 부모로서 이렇게 보여야 될 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대요리 문답 129문에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이런 게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랫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랫 사람들을 당연히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요것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요것만 많이 책망하고 징계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래 사람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훈계의 눈빛으로, 권면의 눈빛으로, 책망의 눈빛으로만 보지 말고 무엇보다 사랑의 눈빛으로, 또 축복의 눈빛으로 그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모의 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 그 이상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이렇게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자녀들이 우리의 칭찬을 먹고 자라고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전제 위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며 또 이렇게 이 잘못이 있을 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기조 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책망도 하고 징계할 때에 그 책망과 징계가 그런 가르침과 훈계가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갖다가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그래도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바르게 사는 삶의 습관을 갖도록 도와야 되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 어떤 물리적인 힘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본을 보이고 또 이 본을 보이는 가운데 이 어떤 말로서 잘 다루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최대한 힘을 써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부모로서 이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여기 보면 아랫 사람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그 아이들은 말로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눈으로 우리 부모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의식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행실을 잘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보다 행함으로 더 잘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이야말로 제1의 사역지고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제1의 전도적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섬기고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5계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권위상실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권위 존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권위에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행실을 본받고 부모님의 이런 어떤 삶의 이런 그 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과 축복과 기도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이런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그 바른 본을 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부모 공경의 모습이 세워지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들로, 축복된 가정들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함으로 이런 가정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아가서 국가도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